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밥상 위에서 시작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2600년 전 의학도 영양학도 없던 시대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몸과 마음을 함께 살리는 식사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수행과 삶을 가른다고 하셨습니다. 굶주림이 고통이던 시대를 지나 과인이 병이 된 오늘의 우리에게 부처님의 식사 가르침은 더욱 또렷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간 음식을 통해 욕망을 살피고 식사를 통해 중도의 길을 배우며 한 끼가 수행이 되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몸을 살리고 마음을 맑히는 부처님의 오래된 새 가르침을 조용히 펼쳐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파사이광이 찾아왔다. 왕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숨은 가빴고 걸음은 무거웠다. 앉아 있어도 땀이 흘렀고 일어서려 하면 곧 피로가 밀려왔다. 왕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늘 지치고 잠이 많고 마음이 흐려져 판단이 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얼굴과 배를 잠시 바라보신 뒤 약도 주문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네셨다. 왕이여, 그대는 이미 충분히 먹고도 더 먹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왕은 당황하였다. 저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나라의 왕이니 풍족한 것이 어찌 잘못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고 말씀하셨다. 음식은 몸을 살리기 위해 먹는 것이지,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때를 넘기면 병이 되고, 양을 넘기면 짐이 되며, 마음을 잃고 먹으면 번뇌가 된다. 그날 이후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식사 때마다 짧은 개송을 외우게 하셨다. 때를 알고 멈추면 몸은 가볍고 마음은 고요해진다. 왕은 식사의 양을 줄이고 천천히 씹으며 말없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며칠이 지나자 숨은 가라앉았고 잠은 깊어졌으며 마음은 맑아졌다. 왕은 다시 부처님께 와서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음식을 줄인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는 이제 먹는 법을 배웠다. 먹는 법을 알면 사는 법도 알게 된다. 부처님 시대에도 마을마다 굶주림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마르고 곡식이 마르면 사람의 마음도 함께 마른다. 경전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뿌리와 껍질을 벗겨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 시절의 고통은 분명했다. 먹을 것이 없어 병이 들고 몸이 무너지면 수행도 삶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굶주림의 고통만을 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다. 먹지 못해 괴로운 사람과 지나치게 먹어 괴로운 사람, 과연 그 고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세월이 흐르고 보릿고개를 넘던 시대는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밥상은 풍족해졌고 음식은 넘쳐 흐른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을 안고 산다. 배는 부른데 몸은 무겁고 먹었는데도 피로는 사라지지 않으며 약은 늘어나지만 수명은 길어졌을 뿐 삶의 기운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음식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결핍의 시대에는 먹고 싶다는 집착이, 과잉의 시대에는 멈추지 못한다는 집착이,
사람을 괴롭힌다. 중화함경에서는 말한다. 어리석은 이는 음식의 맛과 양에 집착하여 몸과 마음을 해친다고. 먹는 행위가 생명을 잇는 수단이 아니라 욕망을 키우는 도구가 될 때 그 식사는 이미 병이 된 것이다. 현대인은 묻는다.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불교는 먼저 이렇게 되묻는다. 그대는 왜 그렇게 많이 먹고자 하는가? 식습관이 곧 수명이 된 시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마음이었다. 결핍의 시대에는 배고픔이 몸을 괴롭혔고, 과잉의 시대에는 탐욕이 몸을 괴롭힌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고통의 뿌리는 여전히 같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다. 굶기지도 말고 채우지도 말라. 몸이 버틸 만큼, 마음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먹는 고통은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꾸었지만 해결의 길은 언제나 같았다. 음식이 아니라 욕망을 줄일 때 비로소 몸은 가벼워지고 삶은 오래 견딜 수 있게 된다. 배고픔은 몸을 해치지만 멈추지 못하는 마음은 삶 전체를 해친다. 먹지 못해 생긴 병은 시대의 탓이지만 너무 먹어 생긴 병은 마음의 탓이다. 음식이 부족한 때에는 몸이 고통받고 음식이 넘칠 때에는 욕망이 고통받는다. 밥상 위에서 중도를 잃으면 수행은 방석 위에서 다시 이뤄진다. 배를 채우는 데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비워지는 법을 잊는다. 그대의 수명을 줄이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 앞에서의 탐심이다. 굶주림은 지나가지만 과식의 습관은 몸에 남는다. 몸이 무거운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한 한 숟갈 때문이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멈추느냐가 건강을 가른다. 결핍은 시대가 만들지만 과잉은 스스로 만든다. 음식은 생명을 잇기 위한 연료이지 욕망을 키우는 장작이 아니다. 많이 먹어 얻은 기쁨은 잠깐이고 적당히 먹어 얻은 평온은 오래간다. 배부름을 즐기는 동안 마음의 배고픔은 더 깊어진다. 식습관은 하루의 반복이지만 그 결과는 한 생을 이끈다. 먹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새로운 음식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지혜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먼저 계율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루의 식사부터 바로 세우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마음은 음식보다 빠르게 흐트러지고 몸은 음식보다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를 지켜 먹고 맛과 양을 절제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먹어라. 이 말은 건강을 위한 조언이면서 동시에 해탈을 향한 수행의 문장이었다. 경전에 따르면 파사이광은 당대에 손꼽히는 대식가였다. 그는 넓은 그릇에 가득 담긴 음식을 숨 돌릴 틈도 없이 먹어치웠다. 왕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의 몸은 무거워졌으며 마음 또한 둔해졌다. 왕은 부처님께 하소연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피곤하고 잠은 많고 몸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의 이름을 묻지 않으셨다. 약초도 권하지 않으셨다. 다만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이여, 그대는 배를 채우되 지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식사할 때마다 한 개송을 외우게 하셨다. 알맞음을 알면 병이 멀어지고 멈출 줄 알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이야기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집착이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불교 경전에서는
맛에 대한 집착을 미식탐, 양에 대한 집착을 다식탐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 탐욕은 몸을 무겁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을 흐리게 한다. 대승경전에서는 맛있는 음식일수록 탐심을 키우기 쉽고 탐심이 커질수록 절제는 멀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교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다. 음식에 집착한 왕의 이야기가 결국 왕권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전 속 설화는 맛에 끌려 판단을 잃으면 나라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식탁에는 화려한 음식이 없었다. 그러나 그 식사는 늘 편안했고 그 마음은 늘 평온했다. 2600년 전 이미 완성된 식탁의 지혜란 영양소의 계산이 아니라 욕망의 조절이었다. 때를 어기면 몸이 무너지고 양을 넘기면 마음이 흐려지며 평온을 잃고 먹으면 그 음식은 곧 번뇌가 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식사는 배를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맑히는 수행이었다. 때를 어긴 식사는 배를 채우지만 삶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 맛에 끌리면 혀는 즐겁고 마음은 길을 잃는다. 양을 넘기면 음식은 약이 아니라 짐이 된다. 평온하지 않은 마음으로 먹은 한 끼는 곧 번뇌가 된다. 부처님은 음식을 절제하라 하셨지 생명을 억누르라 하지 않으셨다. 미식탐은 혀에서 시작되지만 다식탐은 마음에서 자란다. 배가 가득 차면 몸이 무거워지고 탐심이 차면 지혜가 비워진다. 음식의 문제는 식탁에 있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에 있다. 파사이광의 병은 음식 때문이 아니라 멈추지 못한 욕망 때문이었다. 맛있는 음식일수록 절제가 수행이 된다. 때와 양을 지키는 일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피는 일이다. 평온한 식사는 수행자의 첫 번째 좌선이다. 음식 앞에서 중도를 잃으면 삶에서도 중도를 잃는다. 욕망으로 먹으면 음식이 남고 지혜로 먹으면 평온이 남는다. 26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지혜는 멈출 줄 아는 식사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몸을 살피게 하셨다. 왜냐하면 몸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고요한 마음을 닦아도 그 마음은 오래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혼침이 따르고 너무 적게 먹으면 의지가 약해진다. 이 한 문장은 수행과 건강을 동시에 꿰뚫는 중도의 핵심이었다. 경전에는 한 수행자가 정진을 빠르게 이루고자 식사를 극도로 줄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진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운은 빠지고 마음은 쉽게 흔들렸다. 또 다른 수행자는 탁발로 받은 음식을 아낌없이 먹었다. 배는 늘 불렀으나 좌선에 앉으면 졸음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마음은 무거운 구름에 덮인 듯 흐려졌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검은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수행도 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식탁에서 드러나는 중도의 모습이다. 불교에서는 음식의 양뿐 아니라 그 성질 또한 살핀다. 중국 불교의 수행문헌과 천태종의 가르침에서는 음식의 성질이 오장오부와 마음의 움직임에 깊이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뜨거운 성질의 음식은 기운을 치솟게 하고 차가운 성질의 음식은 기운을 가라앉힌다.
지나친 매움은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지나친 단맛은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한다. 몸의 기운이 막히면 숨이 거칠어지고 숨이 거칠어지면 마음은 자연히 불안해진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음식의 조화가 곧 명상의 토대라고 말한다. 중도란 많이 먹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몸과 마음이 가장 고요해질 수 있는 지점을 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잘 먹는다는 것은 더 채우는 일이 아니라 더 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가르치셨다. 배를 비우는 수행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수행, 그 첫걸음이 바로 식탁이다. 식탁에서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좌선에서도 중도를 지킬 수 있고 일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깊은 산속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한 끼의 식사, 젓가락을 드는 순간부터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먹는 것도 집착이요. 적게 먹는 것도 집착일 수 있다. 수행을 살리는 양은 배가 아니라 마음이 한다. 배를 비우는 것보다 먼저 비워야 할 것은 탐욕이다. 몸이 무거우면 숨이 막히고 숨이 막히면 마음이 흐려진다. 음식의 조화는 곧 마음의 조화이다. 중도는 숫자가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잘 먹는다는 것은 더 먹는 일이 아니라 덜 탐하는 일이다. 식탁에서 절제를 잃으면 좌선에서도 고요를 잃는다. 음식의 성질을 알면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머문다. 배부름은 잠을 부르고 깨어있음은 절제에서 자란다. 중도는 위장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완성된다. 한 끼의 탐욕은 한 좌선의 혼침이 된다. 몸을 해치지 않는 식사는 곧 수행을 돕는 공양이다.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는 마음도 조절하기 어렵다. 부처님의 중도는 공양 그릇의 가장자리에서 드러난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행자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특별한 음식도 화려한 공양도 없었다. 다만 각자의 그릇에 담긴 만큼의 음식과 말없이 씹는 숨결만이 흘렀다. 식사가 끝나자 한 수행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수행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가르침을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신 앞에 놓인 빈 그릇을 가볍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배가 비었는가? 마음이 비었는가? 수행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덧붙이셨다. 몸은 음식으로 살고 마음은 절제로 산다. 몸을 살리려다 마음을 해치지 말고 마음을 닦으려다 몸을 무너뜨리지 말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식사는 건강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길이었다. 때를 지켜 먹는 것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일이었고 맛과 양을 절제하는 것은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었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먹는 것은 한 끼를 수행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을 얻었지만 더 가벼운 삶을 얻지는 못했다. 병은 약으로 늦출 수 있지만 습관은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미 보신 것은 분명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 앞에서 멈추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중도는 산속의 좌선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밥상, 젓가락을 드는 그 순간이 이미 수행의 자리이다. 한 끼를 바로 먹을 수 있다면 하루가 바로 서고
하루가 바로 서면 삶은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2600년을 건너온 부처님의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이다. 2600년 전의 식탁, 밥그릇 하나, 그 안에 세상은 이미 가득하다. 부처는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먹으라 하지도, 무엇을 버리라 하지도, 다만 때를 보라 하였고, 그릇의 끝을 알라 하였으며, 씹는 마음을 살피라 하였다. 굶주림의 시대엔 뿌리와 껍질이 몸을 살렸고, 과잉의 시대엔 멈춤이 생명을 살린다. 맛은 혀에 머물고, 탐은 마음으로 깊어진다. 한 숟갈 떠는 몸보다 욕망이 먼저 청한다. 배가 부르면 숨이 무거워지고, 숨이 흐트러지면 마음은 길을 잃는다. 그래서 중도는 산속이 아니라 식탁에서 먼저 열린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 한가운데 몸은 고요해지고 마음은 오래 머문다. 부처의 밥상에는 약도 없고 계산도 없었다. 다만 덜 탐한 자의 평온이 천상의 맛보다 깊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몸이 되고, 오늘의 절제가 한 생의 수행이 된다. 2600년이 지나도 이 가르침은 늙지 않는다. 젓가락을 드는 순간 이미 길은 시작되고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